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문 과정인 것은 우리 참여숙에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세례를 받고, 또 성령도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결국은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뒤에 한 절이 빠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은 지금 하늘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땅 위에 계시는데 역시 또 하늘에도 계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해가지고 이 말은 빼도 되겠다 해가지고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는 지금 하늘에 있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인자,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그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동일하게 존재를 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이 바로 원문 성경에 빠진 것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사순도 목사님이 그 원문에 그게 있는데 그게 빠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 또 원문 성경도 때에 따라서는 좀 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 갖고 있는 이 신관이 진리에 합당한 신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영, 즉 성령에 의해서 단일한 신, 유일신, 이 신관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받게 된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요? 보통 그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죄.
남의 물건 훔치는 거죠. 강도죄.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죠. 강도죄. 그리고 살인죄, 그리고 사기죄, 간음죄, 간통죄, 이런 여러 가지 그 죄들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짓는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또 하나는 원망하는 죄입니다. 원망하는 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리고 원망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모기가 저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저를 따라오네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을 했을까요? 길이 험하다고. 그럼 왜 길이 험해가지고 원망을 했을까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 민수기 2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호르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르마. 이 호르마가 어떤 곳인가 했더니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개죽음 당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땅에 뭐 들어가는 것을 다 겁을 내게 하고 돌아서게 만든 10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칼렙 두 명의 정탐꾼만은 믿음을 가지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수적으로 더 많다고 그쪽을 막 따라가지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을 죽게 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그냥 막 깜짝 놀래가지고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 땅 안 주겠다고. 당장 지금 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사람 아말렉 족속과 막 싸움을 벌여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대패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호르마입니다. 거기가 호르마예요. 민수기 14장 42절로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해가지고 많이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선 곳이 바로 호르마라 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호르마에서부터예요. 그래 가지고 40년이 이제 흐르고 흘러 가지고 이제 다시 이 호르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 가지고 호르마를 점령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에돔 땅을 거쳐가야 합니다. 에돔 땅.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되는 사람입니다. 쌍둥이 형. 그러니까 에서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자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겠다. 신명기 2장 4절로 6절에 있습니다. 그 에서의 에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형제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백성이라는 거죠. 형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런데 에돔 자손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에돔 땅을 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돔 자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에돔 자손들이 그 우리 땅 못 지나가 반대다 하면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둘러서 홍해길로 해가지고 이제 길을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 4절에 금방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 너무 이제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도 아닌 길이고 너무 거칠고 험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더 많이 그 시간을 요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당장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만 불평만 그 길만 인해 가지고 뭐 그 불평 원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길이 험한 것만 가지고 시간이 더 지체된 것만 가지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음식이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것도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들, 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걸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셔가지고 제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뱀을 만들어라. 뭘로? 놋으로. 그러니까 구리로 만들라는 거죠.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놋뱀이 뭔가? 원래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이나 창세기 3장 이런 데 보게 되면
뱀이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다음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가 놓였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물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됐냐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불뱀을 보내신 거죠.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결국은 죽게 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의 말씀은 바로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번제해 가지고 멸망했던 그 사례를 들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이런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시험한다는 것, 주를 원망한다는 게 뭘까요? 주를 시험한다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입으로 이제 불평을 나오고 원망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원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 지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또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 시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무 근심 고통 아픔이 없는 행복의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는 사실은 충동지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까지 과일 하나 가지고 뭘 째째하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미혹을 시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째째하고 너무 엄격하고 너무 고지식한 그런 분으로, 그리고 사람을 옥죄고 뭔가 막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게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시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에 있는 나무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벌써 마귀의 시험에 흔들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는다고 했죠. 틀림없이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 시험을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서 의문이 일어나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따먹지 말라고 했고 따먹나는 틀림없이 죽는다고 했는데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변경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따먹어라. 왜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너희들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완전히 사기친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죠. 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받은 우리 인간의 시조가 그걸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막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손을 뻗쳐서 따먹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는데 결국 하와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사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저런 것까지 따먹지 말라고 하시나? 저런 것까지 따먹지 말라고 하시나? 사실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내가 따먹으면 또 어때? 따먹어도 뭐 상관없겠지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함,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전부 다 그냥 깡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그걸 따먹고야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아주 그냥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우리 인類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그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랑과 은총을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호르마에서 그렇게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패퇴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12정탐꾼의 말 가운데서 10정탐꾼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견해였고 딱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이 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의 말을 따른다고 결국 다수의 말을 따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믿음과 진리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신다 한들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도 그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과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배가 골치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옷이 떨어지지 않겠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민족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때그때 기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실 내 앞에 당면한 현실을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대체하는 중요한 영적인 자산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또 원망이에요. 또 하나님 의심하는 겁니다. 내 앞에 그 어려운 것 보고 막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헛된 욕심을 부리고 또는 그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그 양상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막 그냥 징벌을 하시고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며 불며 또 회개하고 이런 그 과정을 40년을 거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40년의 기간이 이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사실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40년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이 좋아도 한참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어디 한 사람의 모세로 끝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어디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도 한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라 전부 다 여호수아나 갈렙이 돼야 마땅한 세월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시키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에돔 땅, 너희들은 그 땅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말하면 될 줄 알았어요. 왜? 형제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냥 야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 한 발자국도 들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놈 새끼들 봐라, 형제 족속에 돼가지고 이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싸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힘들다고.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또 멀겠죠.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내 생활이 어떤 때 안 좋은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또 배신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그리고 어떤 또 몸이 아파가지고 또 시름시름 막 힘들고, 어떤 공경에 지금 처해가지고 도대체 살아가는 어떤 기쁨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러신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드러놓는다면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것을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신앙의 완전한 부분에 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려면 이건 기뻐한다는 것은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혼자 기뻐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리고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그 눈앞에 그것만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저 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괴롭고 슬프고 안 좋은 일이 하더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두 번째는 이게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선과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9절에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다. 근데 그 안에 그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못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서 고통을 당해도 그것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 나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더 유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30대 어떤 형제 중에 하나가 집사님의 아들인데요. 미국에서 한 몇 년 살다가 왔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이제 영어도 공부하면서 이제 용기 있게 취업의 문을 두드려 가지고 어느 액세서리 그 크게 하는 그런 가게에 점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뉴욕에 보면은 막 그냥 빌딩들이 많고 점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요, 액세서리를. 근데 그 한 그 박스마다 가격이 굉장히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형제가 이제 그걸 막 이제 납품도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매달 그 이제 수입이 이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집세도 내고 자기 또 용돈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몇 박스를 가게마다 이제 납품해야 되는데 한 박스가 없어진 거예요. 한 박스가. 그래가지고 그 가게 점포 뭐 매니저를 비롯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한국서 온 동양인 우리 형제를 의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한 박스 빼돌린 게 아니야. 그게 어떻게 없어진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수준에 있는 돈을 보니까 딱 한국에 돌아갈 그 비행기 그 편도 그 비용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뉴욕에서 서울로 올 수 있는 그 편도 비행기 값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자기 있는 그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빨리 서울로 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한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러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제 안식일마다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우리 형제였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 비싼 액세서리 그 한 박스 값을 어떻게 물어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돈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자니 또 신앙인의 양심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래 예배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내 인생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숙소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세상에 믿음의 가정에 자녀로 자라나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았는데 그날 성령을 받았답니다.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액세서리 그거 잃어버린 대신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이고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을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그렇게 막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기도가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제 새벽녘쯤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그래 죽든지 살든지 그래도 또 출근을 해야지. 출근을 해서 보니까 백인 여자 그 점원인가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게 어디 뭐 그 가게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그게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찾았다는
그걸 들었을 때 지난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눈물로 기도했던 거, 막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온 영혼과 몸으로 체험을 하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막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피상적으로만 가졌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귀로만 듣고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고 이제는 성령으로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몇 장씩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이것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달라스로 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 체험한 거, 이런 것도 간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어찌 그 형제의 간증에 끝나는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와 유사한 간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실 공기를 눈에 보지 못하면서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숨을 쉬니까 공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숨 쉬고 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그 앞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생명의 호흡 아니겠어요? 생기 아니겠어요? 생명의 기운, 바람으로 예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해 계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 인간 세계에 잠깐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시면서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결국 죽게 됐는데, 장대에 매단 노뱀 이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반대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불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와 능력입니다. 지혜와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용기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그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이 뭐죠? 우러러 보는 것이죠. 우러러 보는 것. 기도를 꼭 뭘 달라고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꼭 뭘 달라고 해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뭘 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지금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뭐 별 그것들이겠죠. 그 용건만 말하면 별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것만 뭐 구하려고 치면은 그렇게 뭐 그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분 아니라 3분이면 좋게요. 그런데 기도가 그런 걸로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것만은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이것은 일종의 제사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고 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육적인 부분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많이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속사람에 대해서 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 심령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또 오래 참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지도 않고 밤 예배나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풍부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신령이 공허합니다. 속이 텅텅 비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굉장히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이 없어. 왜? 육적인 사람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인데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다 보니까 영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뭘 구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굴레가 되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삶의 용기와 모든 그 함께 하심을 그 누리는 그 귀중한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굴레가 돼 가지고 의무가 돼 가지고 속박이 돼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 그리고 힘겨운 거 그리고 그냥 괜히 양심의 가책만 느끼게 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고만 있으라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만 있어라 아닙니다. 꼭 같이 가가는 것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으로.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가 있습니다. 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반석처럼 든든해집니다. 아주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것은 끝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막 조금 안 되면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기가 뭘 잘했다고, 뭘 얼마나 대단하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교회도 잘 나갔는데, 11조도 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대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 보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도 안 했으면서 원망, 불평, 시험, 이건 막 쏟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세의 경계의 골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총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참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